그 항상 우리의 삶이 예측이 있으면 재미없겠죠. 예측이 없으니까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또 해결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이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서론격에 해당했던 1장 5절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신 칭해, 오직 믿음으로만 칭해진 거다. 이 복음을 증거했죠. 이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뭘로만? 오직 믿음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복음의 방식이다. 이걸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막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체험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신득의, 이신득의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는 표현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으로 회개한, 율법으로 다시 회개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우매함,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득이 원리의 정당성 그리고 역사성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없나요? 없나요? 유치부 때 불렀던 노래가 없나요? 아브라함 관련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자되는 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은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결국은 뭐에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와 불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을 정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이처럼 살고 싶어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많이 들려지는 이름인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눈에 띄는 선행을 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나요? 진짜 더 재미난 거 아브라함. 다른 사람보다 죄와 허물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내어줘요. 이 정도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하죠. 너에게 씨를 주겠다. 어떤 씨? 자손, 상속자. 한 명도 없는 그 가정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후에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6장에 탈선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얘 믿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속에서 이게 탈선을 하게 돼요.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다시 한번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그렇게 깨끗하고 멋지게 산 사람은 아니죠. 지금 옆에 있는 아내를 자기 그 상사에게 바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내 행위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준 근거가 아니라 그것은 칭의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도 어때요? 다윗보다도 우리가 나은 사람입니다. 이도 역시 그리 의로운 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아랫사람, 신복의 아내와 간음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신복을 간교한 방법으로 죽게 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불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면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지도 선행의 가치를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윤리나 선행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꼭 로마서 4장 25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인이라고 칭해진다는 거예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감히 영적인 너를 누구도 감히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너무 웃기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면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의인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말씀 가운데 그가 깨닫고 계속 돌아와지고 이걸 계속 다듬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멋진 사람이 되겠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겠죠. 오늘 두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혈통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로 바로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뺑글뺑글 돌리시잖아요. 이때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준수했어요. 십계명 잘 준수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없으니 그 결과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는 무서운 징계를 받고 만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주신 율법, 십경에 말한 그것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진짜 있어야 될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서 무서운 징계를 받고 맙니다. 반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기서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대대로 기록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우리 가정이 믿었든 믿지 않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숭배하고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데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봤지만은.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머물러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얻었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새해가 되면 복 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건지 오늘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민족이. 생각해보세요. 모든 민족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도시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겠대요. 엄청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족들, 그 가족으로 인해서 뻗쳐나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2021년도에는 그런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왕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가 다스렸던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요, 사울을 왕으로 두고 살았던 시대에 사울의 시대, 여로보암을 왕으로 두고 살았던 여로보암 시대, 아합을 왕으로 두고 살았던 아합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수장을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수장을 잘 뽑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 여러분 지금 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뭐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리고 딱 복 그러면 대학을 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딱 합격하는 거. 복 그러면 뭐 기타 등등 뭔가를 뭐 풍성하게 갖는 거겠죠. 집이 지금 뭐 10평짜리면은 그 다음에는 20평짜리, 30평짜리, 50평짜리 뭐 빌딩 몇 개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대부분이 어떤 복입니까?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은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기복적인 신앙들, 기복적인 이 복마저도 딸려오게 돼 있던 겁니다. 없었던 자손의 후손들이 펼쳐가고 없었던 재물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된 것은 뭐냐? 구원의 복. 이 복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기타 등등의 것들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진짜 주된 이 복 가운데 이걸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옵션인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선행이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물질적인 거 그 외 기타 등등의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이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을 여러 개 한 번에 묻어둔다고 해서 거기서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씨앗 한 개가 제대로 죽어주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애벌레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껍질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버텨주면 그 다음에 이 껍질을 탈피하고 나와서 나비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형태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나가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말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신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천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음이 있다고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삶은 전혀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낙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많아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우리가 보는 잘 사는 기준은 돈이 많은 거겠죠.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실패도 안 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 떵떵거리는 부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 다툼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돈 많은 아이를 제가 과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슬펐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 너무 외로워요. 그 부모는 돈으로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채워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한 있어야 될 그것을 갖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 복받은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당연하죠. 구걸하며 사는데. 그런데 오히려 둘의 처지가 바뀝니다. 죽고 난 다음에 둘의 처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진짜 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억합시다. 그것은 딱 두 글자, 믿음입니다. 진짜 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들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복이 믿음 안에 들어서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이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겁니다. 그걸 줘도 쓸만해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부어줘도 물질을 주고 싶어도 그걸 쓸만한 믿음이 없다면 부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하셔요.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멋지게 자기도 잘 꾸미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대충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대에 서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자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내 가족이, 내 친척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한번 믿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 인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으로는 죄를 짓고 범죄하며 가지만은 그 범죄함 속에 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뭔가를 막 하는 거, 교회로 가고 뭔가를 꾸미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쩌면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저 사람, 성경에 나왔던 인물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도 잘 산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치지도 않았죠.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를 그렇게 떠나보내지도 않았죠. 누군가를 살인하지도 누군가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들은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사건은 의가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할례 사건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칭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칭해 준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에 있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입으로 말하는 그가 이름이 다 설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이 권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놀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감사하는 언어로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의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에 왕이 세워지고 어린아이가 세면은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세자를 책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아이에게 맞는 여러 다양한 방면의 스승들을 붙이죠. 무술을, 그 다음에 뭐 인문학적인 거, 무예적인 거 이것들을 다 붙이고 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되고 너가 발걸음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걸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세자로 책봉이 되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왕. 장이에요, 장. 제사장. 급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갖춰야죠.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굉장히 멋집니다. 매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영은
흔들려짐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그를 철저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걸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지나고 보니 벌써 오늘이 마지막 52주 마지막 주간이 됐어요. 어떤 것이 내년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전반기까지는 거의 이런 삶들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행여나 또 미안하거나 너무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표현들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2021년을 기획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송구 영신 예배를 해야 되겠다. 12월 31일 날 저녁 11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왜냐하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준비하고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한 3가지씩만. 내년에 2021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날 말씀 뽑기도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도 말씀 뽑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늘처럼 예배가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도록 또 만반의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31일 날 11시 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족들과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과 잘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내 삶을 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11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고요. 저희 내년부터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름 한번 이런 이름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라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좀 보내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내줘요.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 좀 해주세요. 저도 몇 가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해서 한 교회를 또 잉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적용하고 결단한 부분,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살고 있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는 그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이것처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저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예배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고백. 하여튼 한 해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을 좀 이 시간 52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는 거. 내 모습이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